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 10번째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한 주간에 참 어려운 일 많으시고 또 서울 부근에서 또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고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 안정감 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건너뛴 이유는 저번에 우리가 정결법에 따라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17장을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16장 말씀이었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는 바로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은 리셋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향을 피워서 첫 번째 막으로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으로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거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향을 피워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역하신 것은 그 휘장과 향을 이제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됨의 어떻게 보면 그 원초적인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특히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그들의 노예됨에서 빼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7절에서는 분명히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탈출시켰는지가 쟁점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이제 파라오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백성 삼는 게 아니었구나,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끝나는 신분적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백성 아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뭔지를,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딱 떠오른 예시가, 아주 좋은 예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거울이 그냥 거울이 아니라 비스듬히 세워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비스듬히 세워졌냐면요. 이 비스듬히 세워졌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스듬히 세워진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반영해서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이제 세상을 비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스듬한 거울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고 교제케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듯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비스듬한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춥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평등하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성경 틈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 속에서도, 다윗 안에서도, 솔로몬 안에서도,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인물 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성들을 배워서 세상에 비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을 보살피시고 그 약자들에게 관심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형상을 투영해서 세상에 비추는 비스듬한 거울이라면 우리는 또한 세상의 약자들을 보살피며 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셨음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우물가 곁에서 울며 이스마엘과 함께 그곳에서 소외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찾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을 투영해서 그 예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세상의 그 속성과 형상을 세상에 투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레위기법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가 있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결법들을 통해서 출산한 산모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복원에 대한 배려, 여러 배려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이 제사 못 드릴까 봐 비둘기 드려도 된다, 그리고 또 소재로 드려도 된다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에 귀천이 없음을, 그 예배 똑같이 받아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형상을 투영하여 세상의 그 속성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의 마땅함을 인지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찬양과 예배를 비추어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 되면 무엇일까요? 이 예화를 딱 쓰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춰서 세상에 다시 비춰야 되는데 거울이 뿌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잘 닦아야겠죠. 거울을 반짝반짝 닦을 때, 그것이 거룩해질 때,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반영하고 투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를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세상에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비춤을 통해 예배드리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그냥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거룩한 백성, 신분됨으로 끝나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율법을 행했을 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신분만을 입은 채, 옷만을 입은 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거룩한 백성됨에 투영시켜서 세상의 비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이유는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음을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붙임 되어졌기 때문에, 계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을 통해 하나님과 이탈되어져서 계약이 깨어져서 그 짐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생명 없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짐 밖으로 쫓아내지면 우리가 생명을 잃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정한 피부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를 표현하기를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처럼 부정함과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죽었음으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떨어짐, 하나님과 계약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짐이 바로 우리에게 죽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과거에 뼛속 깊이 애굽스러웠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이건 과거의 가치죠. 그걸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칙을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요? 왕이 이제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젖어들면 안 돼요. 그것을 또 따라가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배워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규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화 될 수 있겠죠. 가나안의 인구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비스듬한 거울로 가나안 땅에 비춰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모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바로 과거의 관습, 풍습인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힘입어서 지금 현재의 가나안의 가치와 충돌하고 싸워낼 때 그곳에서 가나안화 되지 말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이 땅에 정의와 선을 일으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의 잔존의 세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최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이 세상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먼저 이뤄내야 될 것이 바로 사고방식의 전환,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제발 다시 밝혀주셔서 우리의 진짜 소망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두워져 있고 지각 없고 생각이 허망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세계관이 뭐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계가 그냥 세계, 현상만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계의 현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 과학, 이성이라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려는 해석, 이러한 세계관이 다르게 되게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적해온 세계관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축적해온 세계관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흔히들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경을 계속 쓰고 다니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세수할 때 안경 끼고 세수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경이 신체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몰라서 안경 쓰고, 너무 피곤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안경 쓰고 그냥 세수하고 제 자신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적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경을 끼는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세계관을 계속해서 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계관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아집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는 고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또 세계관의 한 측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배움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의 허망함, 지각 없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짐, 무지, 그리고 그 마음의 굳어짐, 이런 것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이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각하고 있지 못한 안경을 잠깐 벗어서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이 예수의 세계관인지, 예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전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됨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되었다는 표현이며, 이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 없었던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내가 마음 없었던 것에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고 체험을 통해 익힌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거울을 갈아 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안경을 갈아 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대한 이데올로기 안에서, 거대한 담론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안경을 바꿔 끼라 말합니다. 애굽의 풍속이 아닌, 가나안 땅의 풍속이 아닌 새로운 안경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전환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몇 개의 신문의 제목을 스크랩했습니다. 그 제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을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대홍수의 독일은 탄식 울음바다. 미친 급류가 다 쓸어갔다. 서유럽 홍수 대참사. 하늘서 본 미 서불 산불. 거대 불기둥 활활. 폭염과 가뭄 재앙. 50도 열돔에 갇힌 해양생물 10억 마리 찜통 폐사. 49도 이상 폭염 휩쓴 미 해변. 찜기로 변해 조개 쪄 죽었다. 캐나다가 47.9도. 원인은 열돔. 심각해진 기후변화 경종.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화되었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세상에, 그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의 안경을 갈아 꼈다면 자연이 이렇게 폭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케 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것은 기독교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세계관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시선 속에서도, 과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탄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표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우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경을 새롭게 갈아 껴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폭력 속에 있는 것, 이 자연과 피조세계가 폭력 속에 죽어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원사로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가꿔야 될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지, 우리가 주일 성수했으면 됐지라는 말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에 함께 탄식하고 하나님이 부정의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부정의하다 말할 수 있는 똑같은 거울을 장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신문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에게 한자 시험 봤다. 평택항에 있었던 청년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없이 자기의 몸무게의 몇 배 되는 것에 깔려 죽음,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죽음, 여러 노동자들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나는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관심 기울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 있냐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죠? 긍정적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소식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재건축 중이었어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모 교회가 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그 교회를 존치시켰다고 합니다. 왜 결사반대했을까요? 사실 항상 재개발이 일어나면 교회 대 지역 조합과의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조합과의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민들이 그 교회 존치해달라고, 그곳에 종교부지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 청원을 했을까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다운 역할을 너무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였었고, 그 지역사회에서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모여서요, 종교부지 줘야 된다, 저 교회는 존치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교회를 향해서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던 시절이 도대체 언제쯤의 이야기입니까? 찾다 제가 간신히 찾은 기사인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런 일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현동이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꼭 있었으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새로운 안경을 끼고 살아갈 때, 성경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더디 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조금 손해볼 수 있으며, 우리가 삭개와 같은 많은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거주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속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에 도망가 살라는 것이 아니죠. 이 도시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이 참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속사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세속을 멀리하고 세속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 발 딛고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의 말씀과 거룩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4단계 적용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모든 것이 전환되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통해 우리가 조금 비켜줌을 통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말을 앞두고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님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20명 미만 예배를 다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져서 오늘 매우 큰 쟁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7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늘 무조건 단속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교회들은 지금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서울시가 어떻게 그 법 위에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든 고쳐내서라도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킬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했을 때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들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안경을 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함께 되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2주 비대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십자가적 희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갔는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한 상태로 놔두고 교회만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세상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까? 세상보다 손해보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인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멈추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을 끼고 있는지, 잠시 안경 벗어 내가 안경 제대로 끼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비춤을 통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거울의 역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심이 달라지고 내가 듣는 귀 기울이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내가 관심 가고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